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6.25 한국전쟁 73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오늘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준비해서 한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정권은 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30발토선 전역에 걸쳐 남침을 강행을 했습니다.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과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국제전 양상으로 비화가 되었고 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3년 1개월간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100만 명이 넘는 한국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망자의 80%가량은 민간인이었습니다. 3년여 동안 10만 명 이상의 전쟁 고아가 생겼고요. 1000만 명가량의 이산 가족이 생겼습니다. 80%의 산업시설과 공공시설, 교통시설들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 한국 사회는 그 어디에서도 전쟁 이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남북 분단 체계에는 고착이 되어 있습니다. 73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전쟁의 법적 지위가 종료되지 않아서 휴전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공산화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부산만 남겨놓고 그죠? 끝자락만 남겨놓고 그런데 공산화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땅에 아름다운 강산이 회복되고 화려한 도시가 건설되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세워지고 풍요의 나라가 된 것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휴전 후에 북한의 도발에 관한 문건을 한번 찾아보면서 새삼 놀랐습니다. 내용을 다 보지는 못하고 항목들만 대략 세어보았는데 무려 350건 정도의 도발이 있었더라고요. 350건 정도의 도발이 있어요. 작은 게 아니죠, 그죠? 그 중에 30여 차례는 2차 전쟁으로 갈 수도 있었던 무력 도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무력 도발 중에서 정말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도 꽤 많이 있는데 탑 10을 사진과 함께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사진. 네. 1967년 당항포 침몰 사건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는 1968년 김신조 청와대 습격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다 아시는 얘기죠? 그리고 1986년 김포공항 폭탄 테러 사건. 그리고 1987년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그리고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그리고 2002년 제2 연평해전. 그때 전사한 분들 모습이고요. 2010년도 천안함 피격 사건. 반토막이 났죠, 그죠? 그 다음에 2010년도 연평도 포격 사건. 그리고 2015년도 서부전선 포격 사건. 거의 탑10으로 꼽는 사건들인데요. 사진만 봐도 이게 조금만 저기 했으면 뭐가 벌어졌겠죠? 전쟁이 또다시 일어날 것 같은 사건들입니다. 참 많은 도발과 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북한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70년 동안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노래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 피를 뿌린 순국 선열들께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얼마나 될까요?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얼마나 될까? 20세기를 대표하는 문명사학자인 윌 듀런트는 역사에 기록된 3421년 중 전쟁이 없었던 해는 268년 7.8%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1945년부터 1990년까지 2340주 동안 지구촌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단 3주뿐이라고 했습니다. 20세기와 마찬가지로 21세기도 전쟁으로 시작이 되었고 지난 세기들보다 더 많은 전쟁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외에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동유럽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으로 인한 사상자와 피난민들이 끊임없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의 땅 이스라엘도 지금도 여전히 전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분쟁이 진행 중인 국가나 지역은 대략 26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데는 다 지금 전쟁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한 후에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부와 정부 간 전쟁이 벌어지는 미얀마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멘과 레바논, 에티오피아, 시리아, 수단, 소말리아, 콩고 공화국 등도 수년째 내전 중인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대한민국도 정전 협정을 하고 있지만 국제법상으로는 우리도 지금 아직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좋은 전쟁, 나쁜 평화는 없다고 합니다. 어떤 전쟁도 좋은 전쟁도 없고 전쟁은 없고 어떤 평화도 나쁜 평화는 없다고 합니다. 전쟁을 위한 노력을 평화를 위해 쓰면 좋으련만 인류는 왜 그렇게 많은 돈과 인력을 전쟁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 그저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특별히 북한 같은 경우 이 전쟁을 위한 그 노력을 평화를 위해서 쓰면 참 자유롭게 더 좋은 세상을 살아갈 텐데 왜 저러고 있나 하는 답답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꾸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도 읽어보면은요, 성경에도 전쟁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전쟁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에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참전해서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왔다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맞서 싸워서 승리했던 르비딤 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는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일곱째 날은 7번을 돌고 나팔과 함성 소리로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했다는 전설적인 여리고 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는 다윗이 막대기와 물맷돌 5개로 철갑을 두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드라마틱한 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는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3년 동안 포위하고 함락하고 그 백성들을 사방으로 끌고 가 흩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있고, 열왕기하 25장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왕국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주위에 토성을 쌓고 1년 6개월을 포위하고 함락하고 온 성을 다 불로 태워버리고 백성들을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고 갔다는 그런 예루살렘의 패망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경은 전쟁사를 기록한 책인가 할 정도로,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인가 라고 할 정도로 성경에는 수많은 전쟁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이 인간의 탐욕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어떤 신학적인 답을 내놓는다는 것이 좀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좀 조심스럽고 복잡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저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는 이 부분을 늘 찬송을 통해서도 고백을 하고 삽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주시기도 하고 일으키시기도 하고 이기게도 하시고 또 패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가 중요합니다. 전쟁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가 중요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전쟁이 하나님이 편들어 주실 만한, 하나님이 손들어 주실 만한 전쟁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했던 말이 있죠. 나의 진정한 관심은 주님이 어느 편에 계시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편에 있는가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 말처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면 대한민국이 보이나요, 저기? 지도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아무튼 이렇게 안 보일 정도로 무슨 나라예요?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아주 힘든 위치에 서 있습니다. 바로 위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북한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중국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러시아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 끝에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이 그저 벌집처럼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아래는 적도 아니고 우군도 아닌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 편인가요, 아닌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라고는 안 하고 있는데 우군도 적도 아닌 그런 사람이 있고, 그리고 굳건한 동맹이라는 미국은 태평양 건너편에 멀리에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미국을 의지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참 엉거주춤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그냥 어느 한쪽에서 좀 흔들면 경제가 막 아주 사정없이 타격을 받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또 경제적인 뭡니까? 현실인 것입니다. 만약에 위기 상황이 발생한다면 누가 우리 편이 되어 줄까요? 중국과 러시아는 누구 편일까요? 보나마나 북한 편일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 편이 되어 줄까요? 글쎄요. 미국은 우리 편이 되어 줄까요? 예스.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 편이 되어 줄까요? 어느 정도 공동 운명이 있으니까 편이 되어 주겠죠. 그죠? 하지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도록 닳도록 우리 편이 되어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편이 되어야 될까요? 그렇죠. 미국을 등에 업고 일본을 옆에 두고 있지만 우리의 두 손은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편이 되는 그런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를 누가 하나님 편에 세울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하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하겠습니까? 기업가들이 하겠습니까? 물론 이분들이 이 나라를 좀 더 정의롭고 좀 더 좋은 나라로 세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세우지는 못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을 알고 나라의 소중함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릎이 이 나라를 하나님 편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입장과 상관없이 좌든 우든 상관없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기도의 무릎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 편에 세우는 애국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허락하시는 전쟁이 있고 허락하지 않으시는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할까요? 하면 그래 해라 하고 허락하시고 돕는 전쟁이 있고요. 할까요? 그러면 마라 하고 말리시는, 금하시는 전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제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에돔 족속의 에돔 왕국의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에돔 왕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로로만 지나가겠다. 우리가 뭐든지 돈 주고 사 먹겠다. 그냥 물 한 그릇도 공짜로 먹지 않겠다. 너희들의 밭이나 포도원을 이렇게 상의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지나만 가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에돔 왕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와서 그 길을 딱 막았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길로 돌아서 갔습니다. 그냥 이게 빠른 길, 쉬운 길을 막아버리니까 험한 길, 먼 길로 돌아갔다가 노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허락하지 않은 거죠, 그죠? 전쟁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 후에 또다시 동일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지나가야 하는데 전처럼 그냥 조용히 지나만 가겠다고 전혀 피해 안 끼치고 지나가겠다고 하는데 아모리 왕 시혼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길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그들의 땅을 점령해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에돔 족속이 막을 때는 돌아가고 왜 아모리 족속이 와서 막을 때는 전쟁을 해서 점령해버렸는가?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에돔 족속은요,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원래 조상으로 올라가 보면 둘은 뭐예요? 형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끼리 전쟁하면 안 된다. 그냥 뭐 하라고요? 힘들더라도 돌아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하지만 아모리 족속은 형제가 아닙니다. 아모리 족속은 다른 민족, 다른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아모리 족속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로 약속한 그 땅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그들과는 뭐 하라고요? 싸워라. 그죠? 그래서 그 땅을 취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전쟁을 허락하지 않는다? 형제 간의 전쟁은 허락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은 공격해오면 막아야 되고 또 이러면 멀어질 수도 있지만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북쪽의 10지파가 반기를 들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일종의 뭡니까, 여러분? 반역이 일어난 것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18만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르호보암을 위해서 싸울 각오가 되어 있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18만 명이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북쪽 10지파는 떨어져 나가기는 했는데 아직 국가라든가 어떤 체제가 형성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쳐서 복종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르호보암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형제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인 모든 군사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은 형제 간의 전쟁을 뭐 하신다고요? 금하십니다. 형제 간에는 싸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사이에 전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 60여 년 동안 징그럽게 징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아사 왕과 바아사 왕 사이에도 일생 전쟁이 있었다고 기록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싸운 전쟁도 있고 형제 이겨보겠다고 외세를 등에 업고 싸운 전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인간의 욕심 때문에 싸우기는 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쟁을 뭐 하신다고요? 허락하지 않으시는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형제 간의 전쟁은 뭐예요? 허락하지 않는 전쟁이다는 말씀이에요. 그 전후에 무려 350여 번의 크고 작은 도발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력 도발이 무려 30여 차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안함 사건으로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전사한 우리
아들들이 46명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계속해서 무력 도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말입니다. 더 큰 무력으로 그냥 팍 어떻게 해요? 응징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이 여론이 일 때도 있습니다. 응징하지 않고 당하고만 있는 것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러죠. 확 조져버려라. 일주일이면 끝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동족 간에 전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전쟁입니다. 6.25 전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그 북한의 도발이 허락되지 않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전쟁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대부분은 동족 간의 전쟁입니다. 국가 간의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나머지는 다 동족들 간에 나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전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국익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뭐하는 거예요? 자기 땅을 자기들이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자기 형제를 자기들의 손으로 죽이면서 정말 나라를 처참히 약하게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2023년 대한민국의 군사력 순위는 6위라고 합니다. 제가 저걸 보면서 정말 그럴까?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영국 다음이 우리나라입니다. 군사력 순위가 몇 위예요? 6위입니다. 경제력보다 군사력이 더 센 나라가 됐어요. 대단한 거예요. 정말일까 생각을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느덧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잠수함도 만들어 팔고, 그죠? 비행기도 만들어 팔고, 포탄도 만들어 팔고,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수긍이 되기도 합니다. 북한은 28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군사력을 엄청나게 뭐한 거예요? 키운 것입니다, 여러분. 군사력을 엄청나게 키운 건데 북한을 두들겨 부시기 위해서 키운 것이 아니라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비용이 아니라 평화 비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군사력을 더 키워야 된다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많은 도발이 있는데 왜 우리는 당하고만 있냐? 우리 아들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갔는데 왜 그냥 있냐라고 말하는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화를 위한 희생. 그냥 평화를 위한 뭐에 우리가 희생으로 받는 것이고 평화를 위한 인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그렇게 많은 것을 정말 퍼준다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하는데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 그래도 우리는 평화를 위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평화는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제 간의 전쟁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를 스스로 강하게 하고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때는 희생을 그냥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그리고 참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 땅의 남북 간에 우선은 평화가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승리가 아니라 평화다. 그리고 평화를 넘어서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것보다 그것보다 하나님은 남과 북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신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7절 말씀이죠.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어떻게 되게 하라?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라. 내가 그렇게 되게 하리라는 하나됨에 대한 이스라엘의 통일에 대한 예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한번 개관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이 번성함으로써 형성이 되었습니다. 70명의 부족의 애굽으로 들어가서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번성하여 나왔습니다. 그때가 주전 1446년경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떠돌다가 가나안 7족속을 무찌르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때는 12지파 동맹체제로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서로 나누어서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 12지파가 정해진 지역에 나누어 살다가 어떤 한 지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모두 또는 주변에 있는 지파들이 힘을 모아서 도와주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집권 국가체제가 아니라 12지파 자치체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사시대까지 약 400년 정도를 그런 모습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중앙집권 국가체제로 바뀌었습니다.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울이 2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그래서 100년을 통일왕국 시대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통일왕국이 남북으로 어떻게 됐어요? 분열이 됐어요. 그리고 그게 주전 930년의 일입니다. 남북으로 분열이 됐어요. 서로 싸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어요. 전쟁의 시기도 있었고 평화의 시기도 있었고 또는 동맹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북왕국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게 패망을 당했고 남왕국은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게 패망을 당했습니다. 나라는 없어진 것이고 뭐만 남은 거예요? 민족만 남은 거예요. 나라는 없어진 것이고 민족만 사방에 흩어져서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537년에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의 민족들, 그들이 유다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민족이 12지파가 하나가 됐어요. 무슨 이름으로요? 유다인. 그래서 지금도 그 민족을 뭐라고 불러요?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에 지금의 이스라엘이 건국됨으로써 비로소 이스라엘이 하나가 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남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뭐예요? 하나인 것이죠. 무려 몇 년 만이냐면 2878년 만입니다. 주전 930년에 분단이 됐어요. 주전 930년에 분열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1948년에 건국하면서 하나의 이스라엘이 세워졌어요. 무려 몇 년 만이라고요? 2878년 만에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국가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민족의 이름은 뭐로요? 유대인으로 그렇게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된 모습으로 지금 그 땅에서 이 아랍 사람들 중심에서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고 살고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갈라지는 것은 순간이지만 갈라지는 것은 순간이었어요. 그죠? 하지만 하나가 되는 길은 참 멀고도 험했다. 갈라지는 것은 순간이었는데 하나가 되는 길은 너무나 멀고도 험한 길을 지나서 하나가 되었구나.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도 그 길이 결코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73년을 지나왔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지나야 될지,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을 우리가 겪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나가 되는 길은 멀고도 험한 길이다. 평화 통일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온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이제 통일이 되는가 보다 라는 생각도 막 가슴이 설렜던 때도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산 가족들이 만나서 상봉할 때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하고 막 눈물의 상봉이 막 벌어질 때, 야, 이제 통일이 되려는가 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게 이루어지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막 가졌었어요. 막 가슴이 설레고 눈물이 막 텔레비보다 다 오르잖아요, 그때. 그리고 우리 또 금강산 가고 개성에 공단 세워지고 판문점으로 물전 실은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남북 교류가 뭐예요, 정말? 이루어지는가 보다. 나도 금강산에 갈 수 있겠구나. 그때 갔어야 되는데 나는 계속 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때 갔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정말 통일이 이루어지는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또 최근에는 판문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잡고 말이야 왔다가 건너왔다 가고 막 그래서 야 이제는 진짜 38선 철책이 다 무너지고 정말 되는가 보다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요? 원점으로 돌아가고 더 관계가 긴장과 악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북한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저놈들하고 이제 더 대화도 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살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막대기를 묶어서 어떻게 되게 하라고요?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 내가 하나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세계에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에게 주신 남아있는 예언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평화의 길은 멀고 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힘도 키우고 또 희생도 감수하고 인내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통일의 길은 더 멀고 험합니다. 우리의 노력만큼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남북 간의 평화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언젠가는 남북이 하나가 돼서 나라와 민족이 뭐가 되는 하나가 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안 하이웨이를 타고 유럽까지 가보는 겁니다. 만약에 통일이 되면 차를 하나 뽑을 거예요. 그 캠핑할 수 있는 차 하나 뽑아가지고 유럽까지 가서 거기다 버리고 비행기 타고 올 거예요. 아시안 하이웨이가 뚫리려면은요, 어디만 뚫리면 돼요? 북한만 뚫리면 돼요. 하나님, 거기를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의 하나됨의 열망을 가지고 늘 평화가 안정적에 지켜지도록 통일의 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땅의 공과 선함과 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하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의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끝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의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도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의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해방을 주신, 이 땅에 전쟁을 넘어서 오늘의 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평화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지도록, 더 나아가서 남북이 주님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통일의 역사를 우리 살아있는 동안 눈으로 보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하나 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동과 서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온전한 통일의 역사를,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한번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를 이 땅에 이민족으로 아버지 하나님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게 하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오늘날까지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고 평화를 지켜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평화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이후로도 아버지 하나님 평화가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굳건하게 지켜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어떤 무력도 말도 아버지 하나님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굳건히 이 땅에 평화로운 나라가 세워지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이 주님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동과 서가 주님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가 된 모습으로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 굳건히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퍼뜨리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지정학적인 위기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나이다. 하나님 또 간구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님 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도발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평화 가운데서 일단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동과 서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된 나라와 민족으로 우리가 세계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목숨 바친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에 땀을 들여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번영과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특별한 감사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성도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과 고통들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들과 염려와 근심과 우울함, 두려움들,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삶을 짓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과 저주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 머리 숙인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이 나라 이 민족으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걸음들 가운데 장승북 교회와 거제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